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언약은 언제 옵니까? 복음을 잡을 때 언약이 옵니다. 언약을 잡은 자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복음에 집중하라. 그 말이요, 언약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같은 말입니다. 세상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전날 어떤 분 결혼식에 갔는데 사회자가 결혼식 끝나고 마지막 행진하는데 이 험한 세상을 이제 이 두 젊은 남녀가 갑니다. 박수로 힘을 줍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행복한 날에 험한 세상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좀 마음이 걸립디다.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사회를 보는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이요. 뭘 얼마나 세상을 안다고 벌써 저런 얘기를 하나. 그것도 이제 막 결혼식 끝나서 행진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마당에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벌써 저 사람 속에 벌써 저게 각인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험하죠.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은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험한 세상이 됐죠? 왜 악한 세상이 됐죠? 왜 핵무기로 사람을 죽이니 전쟁의 위협이 가까이 오고, 나라가 어떻게 막 이렇게 위험 가운데 빠졌을까요? 하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로 집중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말씀을 떠나서. 가장 무서운 원죄가 뭐죠? 원죄가 뭡니까?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예배에 늦게 좀 오시거나, 웬만하면 그냥 빠져버리시거나, 또 아무 생각 없이 오신다 그러면 조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예배당은 항상 주일 예배는 1시간 전에 가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그리고 목사님이 부탁하는 것은 아버지가 부탁하는 것 같이 그대로 다 순종해라, 그 몇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거든요. 그 왜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고 미리 기도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이 가까이만 오면요, 참 이렇게 큰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너무 살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고, 한 주일 내내 이 시간이요, 마음에 다 두려움으로 와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잘 그대로 더하고도 빼지도 않고 정할 수 있을까가 제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와요. 네.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오늘날의 세상이 힘든 이유가 뭘까? 왜 세상이, 젊은이들이 세상이 어렵다고 말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저주를 받고 더 이상 심은 것이 나지도 않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밥을 먹고 온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냥 찔리고 아프고 막 상처가 나고 피가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을 것이 없고 결국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라.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요,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요, 내가 사는 시간이요, 내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요, 내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세상이 정복되는 시간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내 생을 걸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혹시 무심코 오셨다면 좀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고요. 습관적으로 늦게 오신다면 좀 이렇게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늦게 오면 올수록 오면서 막 부단히 기도하고 와야 돼요. 길을 열어주세요. 늦지 않게 해주세요. 딴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직장에서 일을 해결하다가 해결 못하고 온 사람이 제 경험으로 제일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이 거기에 다 잡혀있어요. 그 문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말씀이 안 들려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면 산무예요. 산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되겠냐? 산무. 나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내 동기도 없는 거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비판이 되고 왜 부딪히게 되고 왜 거칠 것이 될까? 내가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상대편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 방향이 같이 동역하는 사람인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칠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자꾸 비판하게 되고, 같은 직장에서 같은 가정에서 같은 형제끼리 같은 일을 하면서 막 부닥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해답이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얼른 한번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말일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읽어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자꾸 읽어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속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속된 게 아니고 환경이 속된 게 아니고 내가 속돼서 그래, 그 말입니다. 왜 네가 분이 내냐? 여러분, 상대편은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분이 난다. 누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 사람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나는 자꾸 저건 아닌데 자꾸 비판의식이 생겨.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왜 미국에서 막 산불이 납니까? 우연입니까? 자연입니까? 내추럴입니까? 자연입니까? 스스로 한 겁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떠나서 그래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에 너는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왜 삶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라. 말씀을 먹고 마시라. 말씀을 버리지 마라. 말씀으로 각인되라. 말씀으로 뿌리 내리라. 말씀으로 체질 내라. 그래야 노예로 팔려가도 아무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보디바리즘을 막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우리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말씀 없이 노예로 간다. 이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노예로 갔다?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오늘날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여자와 젊은 남자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진짜 세상이 힘들까요? 안 그래요. 지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니야, 세상은 아름다운 거야. 세상엔 다 있어. 지금 문제는 너야. 네가 말씀이 없어서 그래. 네가 말씀을 버려서 그래.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염려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근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안하니까 자꾸 비판하는 거야.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는 거야. 말씀이 없다 보니까. 남을 원망하게 되겠죠. 왕상 17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아니하리라. 왜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좀 생각을 많이 바꾸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레위기 앞에서 볼까요? 레위기 26장을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레위기 2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문자를 띄워주는 분이 없네. 우리 레위기 26장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와 같이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뭐였기 때문에요? 우연히? 재수 없어서? 내가 약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삶이 어려운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왜 삶이 어렵습니까? 공부를 못해서? 국가를 잘못 만나서? 국가에서 지원 안 해서? 직장 안 줘서? 아닙니다. 얼마만큼 줘야 됩니까? 대통령이 직장 주는 사람입니까? 그래야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뭐가 문제죠? 말씀을 버린 거예요. 18절 보니까요, 다 같이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하여라. 죄 중에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요.
그게 원죄요. 이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의 철과 같아서 같지 아니 땅은 놋과 같을 것이다. 아무것도 안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절 너희 소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자, 그래서 7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7배로 또 징계합니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돌아오란 말입니다. 친다 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며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자꾸 세상이 흉흉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청종하여 듣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7배나 더 그랬죠. 7배나. 그럼 7배나 오는 내용은 뭐냐? 25절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지며. 왜 갑자기 막 AI가 막 터지기 시작하고 막 전쟁이 위협이 오기 시작하고 왜 산불이 나게 하며 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럴까요? 자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됐어요?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아닙니다. 신명기 6장에 내가 짓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너희 줄 것이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네가 마실 것이며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이 풍성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먹이리라. 믿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2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질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래서 어떤 결과예요?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신당을 헐며 너희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숴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말씀을 버리고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면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물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세상에 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속된 게 아니야. 문제는 내게 있어. 우리는 자꾸 환경이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시대를 잘못 만나고 지도자를 못 만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시키는 메시지예요? 마귀가 절대 해답을 못 찾게 하려고, 절대 회복 못하게 하려고 지도자에게 막 이러고 막 사장에게 막 앞에 사람에게 네가 그랬어. 부부는 막 네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그러고.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혼한다고 됩니까? 싸운다고 되든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요.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고요? 악한 마귀가. 마귀의 말을 따라가고 마귀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마귀의 그대로 괴기를 그대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배운 대로 가르쳐주거든요. 그런데 되든가요?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명기로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28장을 잠깐 또 넘어가 보십니다. 여기는 자, 같이 또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이제 청종이란 말로 한 마디를 끝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된다고요? 물어볼 것도 없어. 뭐가 문제죠? 말씀이.
제가 보기에 적어도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은 잘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은 되는데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이 말씀을 끝까지, 창세기 21장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줬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끝까지 약속으로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 뭐죠? 복음, 두 번째는 언약,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은 뭡니까? 자녀가 받을 상속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약속이 주어져요. 삶의 방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와버려요. 말씀은 기적을 낳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이 15절, 신명기 28장 15절 봅시다. 반대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수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이 들리질 않거나 말씀은 들렸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생각할 때 어렵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어렵습니다. 그대로 행해야 되니까. 하지 말라 하면 알아야 되고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야 끝났어. 다 끝났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약속을 붙들고 계속 믿고 기다리면 돼.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모든 게 끝이 났어.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 옮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약속을 주니까 너는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그게 오늘의 복음이요 언약이요 그게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쉬운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신약의 버전입니다. 그게. 이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릴 때 없으니까 낙심이 막 좌절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면 1번의 맨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냐면 로마서 8장 18절로 20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그렇게 써놨어요. 세상이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아래서 언약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될 걸 믿는 사람. 믿습니까? 말씀이 성취돼야 돼. 그게 약속이니까 그래요.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구약은 내가 능치 못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해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엔 별로 그런 분 없습니다만 예배 끝나면 주보에 주보를 놓고 가는 사람도 아직도 몇 분 또 돼요. 주보를 놓고 갔다 하는 특징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보를 버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요 절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가면요 막 상처가 피곤함과 막 그냥 갈등만 남아요. 막 짜증이 나와요. 비판하게 되고 막 거칠어지고 사람이.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누구라고요? 정희락. 하나님 나라는 의가 뭡니까? 의가 뭐죠? 의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평안함, 노예로 팔려가도 평안함. 왜요? 말씀을 가지고 가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서야 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자리도 가면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러잖아요. 왜 길갑니까? 말씀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기다릴 말씀 언약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막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몸으로 부닥쳐야 되니까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상처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뭘 잃어버렸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돌짝밭에 뿌렸다는 게 뭡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다 뺏겨버린 거예요. 말씀에 가시던 불에 뿌렸다는 게 뭡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이 오니까 말씀을 뺏기므로 열매가 없대잖아요. 말씀에 완전히 뿌리 안 내린 거예요.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불안은 불안대로 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를 가진 자는 평강과 희락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 보고만 한 것은 하나님이 한 거지 요셉이 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바벨론을 이긴 것은 자기 능력은 아닙니다. 믿을 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리라. 말씀 붙들고 내가 그대로 가리라 행하리라. 믿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2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 얘기를 빼주면 안 되겠네요. 2번에 4번을 보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에게 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준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준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가서 언약을 붙들고만 있어도, 내가 그 땅 밟고만 있어도 그 땅은 복이 임할 것이다. 믿습니까?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은 세 가지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요. 말씀을 딱 잡으면 끝났다는 게 확신이 와요. 말씀을 딱 잡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와요. 말씀이 함께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줘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장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사모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염려가 옵니까? 사모늘을 버린 거예요. 남자분들 사모를 거의 안 합니다. 실질은 남자분들이 해야 돼요. 정말 현장에서 돈을 벌고 현장에서 싸우는 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을 나가야 되거든요.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안 잡아요. 그러니까 되는 일 없고 겨우 밥 먹어요. 겨우 월급 타와요. 근데 그 돈도 모자라요.
하나님 앞에 11조 낸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마리아 얘기 아닙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꿈이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약속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이요, 렘넌트의 응답이요, 우리가요. 그래서 결론이 2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하나로 집중해라.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 요절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14절에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네가 속되다. 문제는 네가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자꾸 비판하게 되고 자꾸 거친 사람이 되고 자꾸 우리가 부딪힐 거가 부딪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문제는 산 같고요. 그 문제가 나를 죽일 듯이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안에 계신 것과 그분이 내가 말씀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거쳐대니까 막 부닥치게 되고. 믿습니까? 예, 다니엘은 이번 주 잠언을에 보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120개 도를 다스리는 수많은 도지사들이 한 사람 다니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뿐인데 수많은 정적들이 다니엘 하나를 이길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미 끝난 문제라는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능력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벌써 두려움이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얘기했거든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이제 믿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마라. 땅의 것을 바라보면 염려, 근심, 걱정, 무능력, 무기력 막 쏟아와요. 막 지옥불이 막 비쳐 올라와요. 그러지 마라. 보지도 마라. 풍랑이는 바다는 쳐다보지도 마라. 주만 바라봐라. 무리를 걸어가라. 믿습니까? 사막을요 지나가라는 거예요. 사막이라고 보지도 마라. 하나님은 사막에 생수를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다. 없는 것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말씀이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 준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딱 3가지만 주셨어요. 세 절기. 6월절 어린 양의 피 끝났다. 출애굽이요. 그 다음에 오순절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수장절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31 왕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이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로다.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표현력도 참 부족하고 아는 것도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장들이요 그렇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여러분들이 미션 수행 하나 올리면요 그거 또 올려 막 수고했다고 또 올려주는 이유, 밤늦게까지 다 내일 메시지를 또 혹시 저녁 때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미리 올려주고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조장님이 계신 이유는 뭐냐?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그것이 네가 받을 응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언약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미션입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기. 한 주일 동안 구원의 길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어디에서 묶여 있는지 원인을 찾아라. 내가 어디에 묶여 있지? 내가 어디에 빠져 있지? 내가 어디에 지금 묶여 있나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를 누구를 위해서 그리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그리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우리 주목사님이 1분 구원의 길, 3분의 구원의 길을 지금 또 그려드릴 거예요. 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이 뭐냐? 사모늘에 집중하라. 내가 무엇을 놓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단사함도 아니요, 때를 잘못 만났어도 아니요, 내가 무능해서도 아니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보낼 때 10원 하나도 안 줘서 보냈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나 알아서 하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믿습니까? 예. 그러지 마라. 그 천국도 빈손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야, 다 있어. 그냥 가면 돼.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체험되시기 바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언약과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으로만 무장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오직 이 세 가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자 되게 하고 만민 앞에 증인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